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는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다.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유럽을 제패하고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내가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뭐 전쟁하는 날이었나? 슬픈 날이었는지, 뭐 행복하지 못한 날이었겠지요? 그러나 내 일생에 6일밖에 행복한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헬렌 켈러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헬렌 켈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 기자가 그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가 너에게 이런 것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것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만약에 그 주신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늘 행복할 때, 기쁠 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들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거야. 네 주변의 이웃들, 너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너희 아빠, 그리고 너 동생, 또 내 형,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래서 감사하지 않니?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부모, 지혜로운 부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부모의 은혜와 이웃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꼭 소원이 있다, 그게 내 뜻이다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삶을 보면 감사할 형편입니까?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감사보다 투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일하는 분들이나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죽을 일이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 우리의 성도들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삶을 보면 감사할 일이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닥친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그 아픈 것 때문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한숨이 나고 낙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감동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제가 매주일 거의 매주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00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때 들려오는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마치 적군과 싸워서 저 전쟁터에 나가지고서 어려운 전쟁에서 막 그냥 그 피를 흘리며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큰 말을 타고서 막 깃발을 들고서 야 우리가 승리했어 막 그러면서 막 그 그냥 말 타고 막 그냥 병사가 달려오는 그 기쁨, 그리고 어느 큰 체육대회에 나가지고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서 와 그냥 그 개선가를 부르면서 그냥 개선 장군처럼 그냥 깃발, 승리의 깃발, 금메달의 깃발을 들고서 쫙 달려오는 그 깃발, 그 기쁨.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참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문을 감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승리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를 품을 수 있는 오늘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많은 사람이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매사의 기쁨과 노래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열 수 있다.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지은 분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소유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금이 커다란 금,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금이 한 10덩어리가 있다. 그 귀하잖아요, 그죠? 귀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목숨 다음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거잖아요. 그 금이 장롱 속에, 금고 속에 그 금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누가 집어가면 손도 못 대게 해. 왜? 내 거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의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보호합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귀한 거는 아예 쳐다도 손도 대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좋은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악한 것이 우리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불 속으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 털을 그스리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는 주의 것.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왕.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미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프랑스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어디 나라 갔어도. 그래서 외국에 가거나 그러면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켜주는 거야. 여권이 이 대한민국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로구나. 이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백성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것만 알아도 감사의 비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적어도 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100편의 3절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는 감사의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같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갖다 풀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요, 어려운 맹수가 오면 그 맹수를 쫓아주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그 목자가 다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그의 것인 거예요. 그가 창조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목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학자였던 주석학자인 그 멘투헬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지갑을 빼앗기고 가까스로 목숨이 살려져서 집에 왔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투헬리 주석가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노트에다가 정말 감사한 것이 무언가를 이 멘투헬리가 쭉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첫째는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세상을 살면서 강도를 안 만나고 산 것이 정말 감사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숱한 많은 세월이 있었지만, 위험한 길을 가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나지 않고 살아온 게 정말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지갑만 빼앗기고 목숨 빼앗기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하네. 여러분, 돈 뺏으려고 사람 목숨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갑만 뺏기고 목숨 뺏기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갑을 통째로 뺏겼는데 그 지갑 속에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갑은 뺏겼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분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참 그렇게 강도를 만나 지갑을 뺏기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다가 때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도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멘투엘리는 강도를 만나고도 이처럼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짜증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만들고 계시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경을 쓰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지금 하나님의 합력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해와 달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맑은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가치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병에 걸려 있어요. 부족함을 경험하고 그 필요한 경험할 때, 그 필요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식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뭄의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공해로 찌든 불쾌한 공기,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많아질 때 비로소 맑은 공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들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직도 남과 나눌 수 있는 남아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어딘가 마음 기댈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아껴주시는 소중한 가족이 그래도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내 뜻이야,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내 소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아무도 안 들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노래 감사가 노래가 되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감사의 소리를 내기로 듣고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감사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큰 감사를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